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또 이렇게 여러분께서 참여해 주셔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수 있게 돼서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제가 우리 후배인 우리 김용환 목사님 이렇게 목회를 어떻게 하나 제가 이렇게 봤더니 교회가 아주 따뜻하고, 그리고 또 우리 목사님께서 그 과정 공부하시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아주 잘 준비된 귀한 말씀을 저에게 나눠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김 목사님이 참 목회를 잘하고 계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나성에 있는 몇 교회들이 우리 김용환 목사님이 어떤 분인지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좀 풀어주시겠습니까? 예. 오늘은 제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참여하신 분들은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을 혹시 기억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저의 이름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는 일들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진정한 믿음으로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위기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기가, 부끄러운 일이 무엇이냐면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사실 제일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위기에서 건져주셔서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우리가 믿음에 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에 보면은 이런 글이 있어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무엇하지 말라? 비판하지 말라. 근데 이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크리노 그래가지고 그런 크리티사이즈라고 하는 뜻보다는 사실은 판단하다. 사람을 판단하지 말아라. 그런 말인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사람은 그분은 판단하지 않으시고 다 용납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셨지만은 한 가지 면에서는 사람을 판단하셨습니다. 어떤 면에서 판단하셨느냐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관해서는 예수님께서 판단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세 구조로 나누셨어요. 첫째는 믿음이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큰 사람이 있었어요. 로마 백부장과 수로보니게 여자 두 사람이 둘 다 공교롭게도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방인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어떻게 했습니까?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대로 일지어라.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26절에 그 수로보니게 여인에게 네 믿음이 크다. 그런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래서 믿음이 큰 사람들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믿음대로, 소원대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시면서 좀 이렇게 불만족해 하셨습니다. 거기에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마태복음 6장 30절 31절에도 보면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8장 26절에 보면은 믿음이 적은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한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14장 31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의심해가지고 물속으로 빠졌어요. 그래서 새양쥐가 됐습니다. 다 젖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믿음이 적은 자요. 왜? 의심하여. 그래서 믿음이 적은 자의 3대 특징이 무엇입니까? 염려하고, 무서워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낭패를 당하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참 싫어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마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어떻게 됐다 그랬습니까? 패역하다. 근데 패역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냐면 이렇게 구부러졌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볼 때 우리가 곧은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만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의 심성이 꼬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다르게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6장 5절 6절에 보면은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행하고 싶지만은 권능을 행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체험하고 살기를 원하시면은 여러분 정말 믿음이 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가 살아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그런 일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여기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어제도 봤지만은 예수님은 믿음에 무엇이라 했습니까? 주요.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일이다. 그런데 이 주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알케고스. 그런데 뜻이 뭐냐면은 originator, founder, author.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시스템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전케 하시느니라. 그래서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분이라고 했는데, 여기 재미있는 것은 믿음의 주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헬라어에서 뭐에서 나오면 알케, 시작이라는 단어이고, 그 다음에 온전케 하시는 일, 텔레오 테스, 그런데 여기서 텔로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 시작되고 예수님에게서 시작되고 믿음이 끝나는 지점이 또한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똑같은 단어가 어디에 나오면 계시록 22장 13절에 나는 시작이요 할 때 그 시작이 알케요, 그 다음에 끝이요 텔로스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신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완전한 모습이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처럼 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온다면 이 믿음이 우리 속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는가? 사실은 이 성경 전체가 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할 얘기가 많아요. 그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그냥 5가지 포인트로 요약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는 아닌 것을 여러분 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에 관해서 첫 번째는 믿음은 무엇이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20절과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이 겨자씨만큼만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이 산을 여기서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하여도 어떻게 해요? 옮길 것이요. 그 다음에 뭐라 하냐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래서 바울은 그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바로 그 예수님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너에게 있을지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그 산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산은 장애물. 우리 인생을 걸어가는데 여러분 많은 장애를 만나는데 그런 장애가 우리 앞에서 이렇게 없어지고 옮겨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산, 우리를 방해하는 그 장애물이 쫙 우리 앞에서 열리는 놀라운 경험을 가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하는 데도 많은 장애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장애물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 있을까요?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자녀들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또 목사로서 살면서 제일 부러운 선배가 하나 있어요. 이 선배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얼굴을 보면 그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사는구나 하게 느껴지는 사람인데 그분이 항상 저를 만날 때마다 저를 이렇게 기를 확 죽이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한 집에 이렇게 한 교회 부임을 했더니 거기에 애만 그 여자 딸만 5 낳은 집이 있더래요. 근데 그 집이 6번째 애를 이제 임신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이 지금 이제 굉장히 걱정입니다. 또 딸이 태어나면 어쩔까? 그래가지고 그 남편이 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제발 우리가 아들을 낳도록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 장로님 집사님들 쫙 빼고 그 집에 가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오신 그 여집사님에다 손을 얹고 다 기도했대요. 하나님 혹시 이 아이에게 없으면 붙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태어났는데 진짜 붙여가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뭐라냐면 나는 없는 것도 붙이는 사람이야. 기가 얼마나 좋은지.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가 한 번은 올랜도에서 결혼한 지 6년이 됐는데 애가 태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집을 위해서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하는데 그렇게 그 집을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도록 기도하라. 그래서 이제 그 집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2달이 지난 어느 날 그 집에 방문을 갔더니 정말 그 며느리 빼고는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 집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 자 다시 한번 구합니다. 이 집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태어나게 하시되 아들로 태어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한 달 후에 그 시어머니가 저한테 오는데 얼굴이 확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드디어 생겼습니다. 그러더니 나중에 제가 그 교회에서 떠나기 몇 달 전에 드디어 남자아이가 그 집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없는 거 붙이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없는 거 생기는 게 낫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약호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산을 옮기시는 무엇을 따라서 겨자씨 하나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지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학교에서 과학을 배우는 것보다 더 위대한 역사가 마음속에 믿음의 역사를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곳에 앉은 우리 어린 청년들 믿음에 대해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얼마만큼만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뭐라 했습니까?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센트럴 밸리에 믿음의 사람들을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로 존재하는 그리고 이 실체는 세상을 움직이는 절대적인 우주의 중심이 사실 실체인데 그 보이지 않는 실체를 보는 눈이 바로 믿음이다. 지금 어디에서 나온 말이냐면 히브리서에서 나온 말인데요. 히브리 11장에 보면은 그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면 20번.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보면은 3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무엇입니까? 보지 못한.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하겠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무엇입니까? 실상. 그 다음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이 증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집문서. 여러분 집은 보이지 않지만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집에 이 타이틀, 집문서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그 사람의 소유라고 하는 증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 있지만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 눈에. 믿음으로는 그것을 볼 수가, 이 믿음이 아니고는 볼 수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는 것처럼 살게 해주는 능력이 뭐냐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 이거는 뭐냐면 120년 후에 일어날 홍수에 대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지만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일어날 것처럼 보고 사는 그 능력을 바로 믿음이라고 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같이 있습니다. 시작.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습니다. 하나님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지금 바로 나와 함께하고 내가 보는 것처럼 어떻게 보고 사는 것, 그럴 능력을 주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지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로에, 선견자예요. 선견자. 근데 영어로 번역하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seer, 보는 사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사는,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보면서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믿음을 무엇에 비유로 하느냐면 망원경에 비유로 합니다. 여러분 수마일 밖에 있는 이 말하자면 이 실체들이 우리가 어떻게 바로 내 앞에서 볼 수가 있을까요? 망원경을 통해서 두 개의 볼록 렌즈를 딱 초점을 맞춰가지고 통에다 딱 단말을 보면 수마일 밖에 있는 것이 바로 앞에서 일어나는 것처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눈에 탁 달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이 땅에서 마치 보는 것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왜 그렇게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까? 신앙이 자라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늘에 반드시 존재하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는 주목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에게 믿음의 망원경을 쓰고 살라고 해요. 여러분, 망원경을 쓰고 난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것을 보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망원경은 어디에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까? 멀리 있는 것을 바로 내 눈앞에서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오늘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망원경이 없으니까 세상 일이 너무 크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망원경을 쓰시고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망원경을 쓰고 산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이 다 그런 사람인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은 제가 얼마나 존경하는 사람인지, 제가 시민권을 받을 때 제 이름을 first name으로 넣을 수가 있잖아요. 제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영어로? 폴. 제가 바울을 닮고 싶어서 너무 저는 저분을 보면서 흠모할 것이 너무 많아졌어요. 하늘나라에 가서 꼭 만나고 싶은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어떤 것이? 경한 것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잡한 세상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이 중하다고 하는 것은 크게도 무겁다, 무거운 것이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의 어떤 것은 돌아보는 것은 뒤를 돌아본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눈을 주목해서 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며, 보이는 것은 무엇이고?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믿음의 망원경을 쓰시고 하늘나라를 보시면서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밀라. 이거는 책을 봐도 이게 정의가 없어요. 이게 이제 김순태만 되는 정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인데, 하밀라. 이건 어디 누구에 관한 이야기냐면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이 여자가 정말 가진 모든 것을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다 허비했는데 어떻게? 병도 점점 나빠져가고 정말 인생의 가장 큰 위기에 달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자 앞을 지나가셨는데, 이 여자가 예수님의 어디를 만졌어요? 그슬 만졌는데 그 순간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몸이 나은 걸 느꼈어요. 예수님도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느꼈다고 하는데, 이 능력이 나갔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굉장한 에너지가 방출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 이상구, 제가 이상구 박사라고 안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 이상구 표현은 어떠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에너지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치료하는 광선이 어떻게 들어온다고요? 찌릿 하고 나오는데, 그런 굉장한 에너지가 자기 몸에 확 흘러 들어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왔어요. 그 일에 대해서 마가복음 5장 3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이구나. 믿음이 이 여자를 고쳤다고 했어요. 내 병에서 너희가 건강한지라.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났는가? 이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시작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5장 24절에 보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었다고 했어요. 애워싸 밀었다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하고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떻게 어깨도 부딪혔고, 어떤 사람은 자칫해서 예수님의 몸을 만지기도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그날 예수님과 접촉한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접촉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마가복음 5장 27절에 그렇게 썼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그 다음에 있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어디에만?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하밀라. 이 하밀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여자가 그렇게 생각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엄청난 약속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실 거라고 하는 무엇이 생겨요? 기대가 생깁니다. 그 기대가 바로 무엇이냐면 하늘나라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예수님을 향해서 오래 예수님을 알았으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십니까?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 과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사시나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줄 거라고 하는 약속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오래 믿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생겨요? 기대가 생겨요.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많은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예수님을 보면서 기대가 생겼어요. 내가 옷 끝만 만져도 어떨까요? 구원을 얻으리라 하느니라.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하늘나라를 가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여러분에게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하늘나라를 가르치시고 여러분 개인이 그런 하늘나라를 가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여기 한번 이것을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물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심령의 창을 하늘로 향하여 열 것 같으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치료의 능력이 홍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눈을 하늘을 향하여 열고 하늘나라를 가지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을 홍수처럼 여러분들에게 쏟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글을 준비하다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건 제가 내는 정의가 아니고 한 사람이 내는 정의를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거예요. 믿음은 무엇과 같다? 와이파이와 같다. 그것은 보이지 않지만은 그대가 필요한 것에 연결시키는 힘을 가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를 들고 있다가 와이파이를 탁 연결하면 어떻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온 세계가 바로 내 앞에 열리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바로 뭐예요? 와이파이처럼 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하늘과 접속하는 힘을 가집니다. 이런 좋은 정의를 들을 때 아멘을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에 오늘 이렇게 썼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생각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결코 그러므로 안 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의 입에서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불신이고 그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들에게 좋은 기대를 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으로 이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200명의 영혼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늘나라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이거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정의입니다. 이거는 제가 하는 정의는 아니고 엘렌 화이트 여사가 여러 번 이거 믿음에 관해서 정의를 한 수십 번 이 정의를 쓰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제가 이 말을 자주 사용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우리 속에서 딱 작동하기 시작하면 우리 속에 무엇이 생기기 시작합니까? 사랑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사랑.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졌는데 냉랭하다. 그냥 찬바람이 쌩쌩 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그거는 잘못 믿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이 우리 속에 역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들어오면은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영혼이 순결하게, 영혼이 깨끗하게 변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산상보훈에 이 말씀이 있고요. 또 다른 곳에 또 있습니다. 시대소망 274페이지에도 사랑으로 행하며 심령을 정결케 하는 무엇은? 믿음은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깨끗해져요. 저는 이 두 가지 정의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이 정의가 사실은 엘렌 화이트 여사가 내는 게 아니고 성경에 이 말씀이 두 군데 있는 말씀을 엘렌 화이트 여사가 하나로 연결시켰어요. 어디에 처음 나오느냐면은 갈라디아 5장 6절에 보면 있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으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믿음뿐이니라. 이 only 오직 하나. 사랑으로 역사하는 무엇뿐이라고요? 믿음뿐이라.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15장 9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저희 마음을 어떻게 하사? 깨끗하게 하사. 그렇습니다. 이 믿음이 들어오면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정화가 되기 시작해요. 영혼이 고상하게 변하는 것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믿으면 구원받는가? 진짜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게 돼 있어요? 사랑하고 영혼이 순결하게 변화가 되게 돼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말이 성경적으로 확실한 것을 저는 배우게 됐어요. 제가 저희 교회 후배 중에 얼굴이 아주 예쁘지 않은 후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다른 건 다 좋아하는데 이 학생이 공부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학생이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맨날 놀다가 이제 대학은 가야 한 번 시집을 가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악기를 하나 탁 들고 레슨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 그걸 가지고 이제 삼육대학 음악교육과를 딱 합격했어요. 근데 뭐 공부를 안 좋아하니까 대학 가서도 공부를 열심히 안 해요. 4년을 얘가 뭐라고 지낼까 봤더니 그때부터 뭐를 하냐면은 삼육대학에 일곱빛이라고 하는 그 동아리가 있었는데 거기는 농아하고 맹인들에서 봉사를 썼어요. 근데 거기에서 늘 얘가 수요일날 밤 12시까지 그리고 안식일날 하루 종일 가서 연습을 이 사람들에서 봉사하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그런 봉사를 통해서 예수님을 탁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더니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는데 만날 때마다 달라져요. 얼마나 사람이 깨끗해지는지 놀라울 정도예요. 그래서 오늘 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예수의 사랑에 감동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막 향기가 이렇게 풍겨 나오는 거. 그래서 저는 이 방이 원래 뭐가 있나 진짜 냄새가 나나 맡아보니까 냄새는 안 나더라고. 근데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딱 했으면 부인이 제 아내가 바뀔 뻔했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공부를 이렇게 안 좋아하는 사람이라 그래서 공부를 안 좋아하는 사람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음을 접었지만 뭘 배웠느냐면은 어떤 사람이든지 진짜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영혼이 순결하게 돼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에 오면 정말 감동받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런가? 예수를 사랑하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처럼 변해가요. 참 신기한 변화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여기 와서 우리 정훈 선생님 댁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는데 옛날에 제가 제자였거든요. 근데 마치 왕을 모시는 것처럼 음식을 막 쫙 차려놨는데 감동도 자체입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고 믿게 되면은 믿음이란 무엇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역사하고 영혼을 순결케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는 이 교회에서 나중에 예수님 오시는 그날 여러 사람이 가능하다면 모두가 정말 영혼을 순결케 하는 그 믿음 때문에 구원에 이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를 제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믿음은 참 이 말씀은 좀 너무너무 좋아하고 제가 인생에 고달플 때에 이 말씀이 제게 큰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삶이 너무 힘드시면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알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고 두 번째로 뭐라고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이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일어나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미국에 온 목적이 사실은 이제 공부를 마치고 삼육대학에 가서 내가 신학과 교수가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꿈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 왔는데 미국에서 이렇게 와서 보니까 돈이 또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목회를 하든지 공부를 하다가 뭐 한국에서 가져오는 돈이 뭐 얼마 안 되면 다 떨어져가지고 이러려면 영주권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영주권을 받아서 어디로 갔느냐면은 콜로라도로 갔어요. 근데 콜로라도에서 그 팔타임이라 갔더니 뭐 얼마나 힘든지 아니 풀타임으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풀타임으로 자리를 잡아서 간 곳이 어디냐고 하와이였어요. 여러분 미시간에서 콜로라도에서 어디로 갔습니까? 하와이로.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나요? 한 번 더 가면 한국이야. 큰일 났습니다. 아무것도 못 이루어서 캄캄해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영주권을 받았어요. 영주권을 받고 이제 공부를 하러 가려고 했는데 돈은 없고 더군다나 그때 이제 뭐 교회 건물을 사는데 저희들이 뭐 건물 살 때 저희들 또 열심히 헌금을 하고 그랬는데 헌금을 딱 끝나는 달에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 주머니에 돈이 한 푼도 없어. 저는 이제 돈을 좀 모아서 앤드루스를 가려는데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이제 정말 이 괴로운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가 아닌 다른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 워싱턴 스펜서빌 교회의 팔타임 목사로, 부목사로 이제 가면서 주말에 금요일부터 안식일만 가서 일하면은 3,000불을 주기로 했어요. 2005년이니까는 그 돈 가지고 충분히 살 수는 없지만 굶진 않을 정도. 저는 이제 그래서 의료계통의 어떤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앤드루스로 가라. 그러면 내가 다 책임지겠다. 근데 전에도 갔는데 뭘 책임지십니까? 쫓겨났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그러려고 그러면은 하나님 제게 보증을 주십시오. 제가 이제 다시 앤드루스 가는데 학생 아파트에서는 살 수가 없으니까 집을 하나 사주시면 제가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10만 불을 주시면 제가 갑니다. 이게 하나님 뜻인 줄 알겠습니다. 10만 불이 떨어지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기도했기 때문에 이제 워싱턴 스펜서빌로 가겠지. 그래서 짐을 다 싸고 있는데 오늘 운동을 갔다 왔는데 저희 집사람이 하는 얘기가 아버지가 은퇴하시는데 우리가 본토에 가서 이제 뭐 풀타임도 아니고 팔타임으로 일을 한다 그러니까는 집을 하나 사주신다고 한다고 그래.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래? 그럼 얼마를 줄 건데 그러냐고 제가 한번 좀 물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는 솔직히 뭐 다운페이나 좀 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 3일 후에 한국에서 연락 오기를 1억 원을 주겠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짐을 다 싸놓고 나중에 통장에 들어온 돈을 딱 봤는데 얼마가 들었냐면 10만 불에서 1센트도 부족하지 않은 금액이 딱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짐을 이제 워싱턴 스펜서빌로 보내기 위해서 마지막 기도를 하는데 제가 늘 기도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다 음성을 주세요. 순태야, 나는 네가 요구한 믿음의 증표인 10만 불을 네 통장에 넣었다. 어떻게 할 거냐? 그 소식이 딱 가슴에 들려오는데 제가 워싱턴 스펜서빌로 못 가고 그 짐이 갑자기 앤드루스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가 공부를 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제가 목회로 돌아왔어요. 저는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물론 앤드루스 가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 가서 공부하는 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쨌든 앤드루스에서 굶어 죽지 않았고 공부를 거의 마치고 사실 박사학위 논문은 아직 다 못 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그때 그 경험을 통해서 뭘 배웠느냐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는 그분이 어떻게 해요?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저는 그때 이후로 제 인생을 하나님께 이렇게 맡길 수 있게 됐어요. 제가 이제 올랜도에서 목회를 하고 뭐 저는 사실 이 나성에 올 거라고 생각을 전혀 안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나성 중앙교회에 딱 왔어요. 나성 중앙교회 오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저를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으로 여기지만 저는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는 믿음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시고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은 어떻게 알고 계신다. 그 사실은 하나 믿고 삽니다. 사랑하는 우리 센츄럴 밸리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그분께서 여러분의 삶에 일으켜주실 그 하나님과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동행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